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지환입니다. 아유, 전국에서 이 벚꽃 대통령을 많이 봐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법당에도 편지도 많이 날라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불교 방송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말씀이죠. 전국에 있는 요즘에 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불교 문화재들 여러분 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들이 있는 위치가 가만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찰들 신라시대다. 신라시대 왕궁 남아 있는 거 봤어요? 왕궁 다 불타버렸잖아요. 고려 때 절들 고려 때 왕궁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 건 좀 남아 있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신라시대 때 절들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뭐예요? 절을 안 지었잖아. 고려 때 신라 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다. 뭐냐 하면은 옛날에 도인들은 풍수지 들어봤지? 100% 맞느냐 틀리냐 떨어가지고 가만히 한번 봐요. 1년이 며칠이게? 그건 안 해.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365일. 자, 우리 몸의 체온이 얼마게? 30도 5부야. 점만 다르지 똑같이, 그지? 우리 몸의 침점이 몇 개가? 침점? 경락이라는 거, 경혈 365혈입니다. 우리 몸에 이른바 말하면 12정경, 기경팔명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에 말이죠. 이 365혈들이 딱딱 30개씩 떨어져 가지고 아주 참 묘해. 12정경 1년이 12달이잖아. 봄에 감기가 걸렸으면 그 감기 걸린 부위 캥캥할 때 가슴이 위치가 다 다릅니다. 365일 동안 기가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정도전도 보면 말이죠. 한양의 왕궁털 정하는데 막 싸우잖아요. 그죠? 어디가 좋냐, 뭐 계룡산 밑이 좋냐 싸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왕궁 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도인 스님들은 도인이 많았잖아요. 대단한 사찰들은 전부 다 땅에도 혈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경혈이라는 게 있고 경락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뭔가 하니 여기 절을 지면 땅에다 침 놓는 거야. 이런 말하면 혈자리에다 절 짓는 거야. 저 국령사에 가면 의상복 밑에다 법당 딱 혈자리 있고 대불 밑에 용두열, 거기가 용출봉이라고 그러던가. 용이 올라갔대. 혈자리 있는데 용두열에다가 대불을 모셨거든. 혈자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지기를 먹으면서 오래 오는 거예요. 침점이라니까. 이 땅의 경락, 땅의 어떤 혈점. 이 지구도 몸이거든요. 지구, 우리 몸이 뭐죠? 장이 몇 개? 오장 육부. 지구가 전부 다 땅하고 바다가 몇 개? 5대양 6대주. 똑같잖아. 동의보감에 이게 나와. 5대양 6대주잖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게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절은 말이죠. 우주의 축도예요. 혈자리에다가 문자 그대로 우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뭐예요? 천왕문, 뭐 불의문, 해탈문. 이게 다 진짜 중요한 거야. 너희들 딱 들어가면은 천왕문에 가면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 사천왕,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계신다. 사천왕들이 옥황상제를 옹호하거든. 도리천 천주가 옥황상제야. 그러니까 사천왕은 바로 우리 위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를 항상 관장하고 있습니다. 천룡팔부 신장들이야. 여러분이 절에 들어오시면 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절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시민임을 스스로 뭔가하니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겸허한 자세니까 우선 부처님 여기 이 우주엔 뭐라 주인공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께 절하는 거예요. 들은 사왕천에 절하고 뭐 쭉 불이문 해탈문 쭉
그러니까 석굴암 같은 그런 그 부처님이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정말 보물들이죠. 국보고. 독일 같은 데는 말이죠. 유럽에 가게 되면 독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전부 다 종교세를 걷어요. 종교세. 거기도 뭐 로마네스크 양식이니 비잔틴 양식이니 뭐 바로크 양식이니 뭐 로코코 양식이니 뭐 이오니아식이니 도리아식이니 해가지고 뭐 그냥 뭐 그들도 그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걔들도 국보야. National Treasure. 이런 말 말하면 국보를 계속 보존해야 되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종교세를 걷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뭐 우리 문화재를 뭐 보수하는데 뭐 얼마 못 쓴다고 뭐 액수가 적다 많다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 한국의 불교 미술은 국보가 거의 가다 뭐 7, 80% 되잖아요. 이 불교 미술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는 정말 다 들어있어. 종합예술이야. 음악이란 범패도 들어있죠. 우리가 연불하는 거, 음악, 미술 다 들어있잖아. 과학, 천체 물리학 다 들어있습니다. 우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저는 정말 이 안에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정말 청와대라고 그러잖아. 청기와에게 아세요? 독일 학자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해인사 그 전각에 가면요 꼭대기에 청기화가 있는데 이 용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게 해인사 대적광전이 언제 거? 해인사 신라시대 거라. 얼마 지났어요? 1300년 지났다고. 1000년 넘어 지났는데 껐떡없이 있잖아요. 그동안의 비바람 폭풍에다 번개는 얼마나 맞았을 것이 그래 안 그래요? 그 있는 청기화가 알고 보니까 피레침이야. 피레침. 전기가 탁 들어오면 그걸 탁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과학도 있죠. 해인사에 가면 이런 말 말하면 장경각이라고 있지. 학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대. 장경각의 경판이 1000년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고려 시대 때 강화도에서 옮겨왔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도 1000년 됐어. 1000년 넘었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도 안 썼고 그대로 있잖아. 근데 그게 연구한 학자들 보면 높새봐 산에서 몬 거 아니 이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에우쳐가지고 탁 장경각을 통해 가지고 다 흘러가니까 곰팡이가 쓸 수가 없어. 바람이 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흐름을 다 도인들이 안 거야. 바람의 흐름 다 조사해 가지고 장경각을 거기 세우고 헐렁헐렁 세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미술을 이 불교 미술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절이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주야 우주. 관광지가 아니야 우주라니까. 절이 우주입니다. 하나하나 뭐 탑이라거나 이런 모든 그게 다 말이지. 이게 다 전부 다 어마어마한 진짜 문화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이 영혼을 향하는 마음, 성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은 정말로 말이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인지. 제가 이집트에 한번 갔을 때 옛날에 이집트에 그 보면 룩소르란데 룩소르 들어봤습니까? 네, 룩소르란데. 야,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룩소르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기둥이 제 팔로 말이죠. 8번을 돌려야 돼. 우리 저 법당 기둥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저런 게임도 안 돼. 돌로 그냥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우리가 럭셔리하다 그러지? 그게 룩소르에서 나온 겁니다. 40m 기둥이 신전이에요. 옛날 신전. 이른바 고대 이집트 왕국 시대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올렸는지 몰라. 기중기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은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찰이라거나 이집트의 뭐 신전이라거나 그리스 뭐 파르텐 신전이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영혼을 지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꼭 그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지. 쿠프왕의 피라미드 같은 거 봐요. 20m짜리 장방형의 바위를 몰아 130만 개를 쌓아서 올렸다고. 지금도 불가사의잖아요. 어떻게 쌓으려고 해? 왕이 죽어서 왕의 묘라는 거 아닙니까? 왕은 신이니까 파라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 아지안타 석굴, 룽먼. 제가 지난번에 저 중국에 갔을 때 룽먼 용문 석굴이라는 데 가봐서 부처님은 10만 개래. 부처님은 돌 속에다 부처님을 10만 개를 새겨놓은 거야. 돌산이야 돌산. 돌산을 깎아가지고 그 이제 인도에 가면 아지안타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엘도라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부처님. 아 거기도 굉장해. 그게 어마어마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그런 우리 선대의 어떤 그런 그 선물들이 없었으면 국보들이 없었으면 불교는 어디 갔을까? 존재할 수가 없지. 요즘엔 워낙에 기독교가 강성하니까 카톨릭도 강성하고 말도 못하잖아. 근데 그나마 그런 거라도 있어서 버틴다고 하지만 참 정말 불교 미술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압도적인 수가 이제 기독교인 카톨릭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5급 공무원이면 사무관이지 5급 이상의 공무원들 가운데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 가운데 나는 믿기지가 않더라고. 기독교인들이 70%가 가깝대. 그래 정책을 펴거나 할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이제 전부 다 일하는 거 이제 신도들한테 다 맡겨서 하지만 나는 기도나 하고 법회나 하고 이렇게 무슨 뭐 강의나 하고 이러지만 이렇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관공서를 가잖아요. 그럼 벌써 눈빛이 달라져. 저 깎아주냐 사탄 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같은 사람은 뭐라 새끼 사탄이고 나는 뭐라 왕 사탄이니까. 이게 참 말이 벌써 눈빛이 달라. 관공서에 들어가기도 싫어 그래서. 그리고 또 뭔가 꽈놓으면 또 어렵고 말이야. 그게 이제 항상 참 정말 답답해. 그러니 불교 문화재를 그냥 불교라고 생각해서 문화재라고 생각. 지금 선조들의 뭐라 어리기 들어있고 영혼을 가는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젠가 파괴되긴 하겠지만은 정말 잘 유지 보수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별로 말이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선조들의 어리기 들어있는 얼마 정말로 말이지. 기가 막힌 거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구라파 같은 데는요 종교 문화재 같은 걸 우리도 문화재청 있잖아.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그런 그 나라 그냥 뭐 보물 국보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아. 신부님 가운데도 이 그런 연구한 전문가 이른바 말하는 종교 문화재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아주 많거든. 잘 보존 유지하고 말이야.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은 스님들 아니야. 스님들이 잘 유지 보수하고 신도들이 또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우디란 사람 들어봤어? 저 스페인의 성당 짓지. 그 성당을 얼마 졌다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지. 100년 넘어. 정말 그 종교인 사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막 와서 그냥 구경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스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소중한 문화재청이나 해가지고 예산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말이지 잘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거침없이 계속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스님도 계시긴 계세요. 뭐 각 그냥 그 절들마다 성모박물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불교 신자들이 절에 들어오면 그냥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절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법당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진물들이 이른바 사물이라거나 법당의 모든 것들 그냥 뭐 탱화라거나 이런 것 같은 것들 다 내용을 좀 알고 불교 미술에 대한 불교 음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불교 미술이라고 불교 문화재 같은 게 조금 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이렇게 잘 보존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뭔가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사부 대중들이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우리 선조들 저 먼 과거에 정말로 그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아니었을 겁니까? 그런 거 절 그냥 큰 탭돌 같은 거 돌 쌓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좀 우리 한국 불교 미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석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해봐. 누구 손 들어봐. 네, 저 뒤에 계시구나. 네. 네, 스님 저는 평소 불교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최근 시무도라는 그림을 보았는데요. 네. 동자 스님과 소와 함께 그려져 있는데 네. 이때 소는 인간의 본성을 동자승은 불도의 수행자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네. 시무도는 총 10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림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데 네. 귀우 귀가라 하여 흰수를 탄 동자승이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온 그림 다음에는 네네네. 소는 없고 동자승만 앉아 있는 그림이 이어졌는데요. 네네네.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이 15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15도 혹은 시무도라고도 합니다만은 과감선사라고 유명한 스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스님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이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를 이루는 과정, 그 도인들의 흔적을 따라가고 뭐 쭉 해가지고 아까 그래서 드디어 소를 찬 도를 이루는 겁니다. 도를 이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집으로 소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소도 없어지고 동자만 남는다. 이런 망오존 이른바 말하면 망오존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소는 없어지고 사람만 남는다. 동자승만 남는다. 이게 무슨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거든. 그 다음 단계는 인후구망. 그 다음에는 이른바 말하면 사람도 소도 다 없어지고 반본환원. 이 단계가 처음에 출발할 때 단계가 쭉 돌아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와. 그런데 자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도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 다음에 정말로 뭔가 체험을 딱 하셔서 부처님 나라를 체험을 하신다고 칩시다. 그걸 딱 체험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입전수수라고 그래가지고 시장판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세속으로. 왕상환상이라 내가 도를 얻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 이 세상. 이른바 이 세상에 와서 무량중생들에게 뭔가 하니 내 모든 깨달음을 선물하고 회양을 하고 출발할 때 나와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전혀 뭐라?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인간이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신나게 뭔가 한 세상을 뭔가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내려온 나는 깨달았다는 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없어지고 그냥 부처님 그대로라. 부처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 뭔가 처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 내 것도 아니고 다 사라져버려.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거든. 영혼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근데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아무리 돈이고 부처님도 깨달음으로 드셨거든. 깨달음으로 드신 다음에 그냥 성불 하시려고 그랬었어. 근데 범천왕 사천왕 등이 뭔고하니 세존시여 억겁을 두고 갈고 닦은 그때 이제 성불하셨는데 그냥 열반에 드시면 우리 중생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간곡히 그냥 뭔가 부탁드리고 하니까 가만히 중생들을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중생들의 근기가 가르치면 뭐죠? 마음의 문이 열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지. 중생 제도를 통해 가지고 8만 대장경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 뭐라 만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무소의 뿔처럼 뭐라 홀로에 가라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신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중생 제도.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저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 내려오셔가지고 나는 법을 설하러 이 땅에 오셨다. 왜냐? 내가 잘못 살면 또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 6조 단경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가 뭔가 이렇게 하면 올바르다 그렇게 하면 올바르다고 했을 때 그 행을 따르면 그 자체가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이래. 불행시불이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깨달음이라는 게 나에게 뭔가 아니 확신을 주는 거죠. 종견종교 체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후구망이니 무슨 뭐 망우존이니 해가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 단계는 입전수수야. 세속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세속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중생들과 더불어 중생세계를 뭐라 부처님 나라로 만드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지. 거긴 뭐라 소도 필요 없고 뭐라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부처님만 있다. 처음에 출발할 땐 나도 있고 소도 있었는데 다 이제 버려버리면 그 무아상되고 무인상되고 텅 비어서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세속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근데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잘못된 거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러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잖아요. 다 내려놔버려. 다 내려놔버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할 게 언제 어느 경우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부처님 발바닥이라도 좀 붙잡고 부처님 발바닥을 쫓아가든지 부처님 발목이라도 좀 잡고 끊임없이 나가면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세상을 이 소중한 인생을 이 귀중한 인생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로운 일을 했는가. 내가 나의 어떤 그런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이롭겠는가, 얼마나 의미 있겠는가. 그 사람의 가치는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을 끼쳤는가,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는가. 거기다 해. 공덕을 짓는 난 생각도 없이 공덕을 짓는 거고, 내가 지혜를 닦는다는 생각도 없이 지혜를 닦는 거고. 부처님 말씀. 요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벚꽃대통을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참 빨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빨판 있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나가 되는 공감대가 되기 쉬운 거예요. 공감대가. 뭔가 부처님 말씀 하나로 못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뭘 깨달았다 뭐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야.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죠? 깨달았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왜 깨달았어? 그러면 왜? 깨달았다고 하는 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는 거거든. 중생이 무불급중이야.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어.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필요하지.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학생 없으면 선생님이 무슨 필요 있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았다면 중생을 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데 절대로 뭔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인후부가 사람도 소도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망우존인
소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만 소도 없어져 사람 남았거든. 근데 소도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몽고안이 반분하는 옛날에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거야. 칼 부스의 시 있지 뭐. 파랑새를 찾아간데 파랑새가 자기 집 뭐라 마당에 있다든가 뭐. 바로 그런 거야. 그럼 와서 뭐 하는 거야? 깨달으면 뭐야? 그 다음에 입전수라. 저작거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뭐라 같이 웃고 울고 몸부림치면서 중생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지. 이 소중한 인생, 난 이 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많이 했는가. 소중하다는 생각도 없이 깨달음을 가진 자라는 뭔가 다르지. 생각이 달라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 시무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네, 스님, 저는 해인관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기 6조의 해능선사는 5조 홍인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마디를 듣고 곧바로 깨우쳤다고 하는데요. 네네. 사람이 깨우침에 있어서 저희는 늘 염불 하고 또 벚꽃 대통도 늘 긁고 하는데요. 네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 변화 없죠. 네. 깨우침이라는 건 타고날 때부터 깨우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 근기가 근기가 다른 건지 타고날 때부터 그런 근기가 있는 사람하고 네, 없는 네. 사람이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했어요. 네, 자, 육조 해능이 말이죠. 그 단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무슨 금강경 한 마디를 금강경을 독경했겠지.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쳤다 이렇게 나와요. 한 마디 듣고 깨치니까 그분은 전생의 선근이 워낙이 뭐 많이 뭐 책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경을 어쨌거나 간에 그럼 하택 신회가 만들었던 얘기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너는 굉장히 머리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쟤는 말길 잘하도록 이런 말씀이죠. 우의독경이라는 게 있잖아. 우의독경하죠. 소기에다 대고 아무리 독경해봐봐. 소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소가 못 알아들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걔는 조금 소보다 낫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어렸을 때도 뭐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있잖아. 외우잖아. 뭐 입춘우경지. 그것도 뭐 금방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한참 해야지. 슬로우 앤 스테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중생의 탈을 쓰고 살잖아요. 이렇게 중생의 탈을 쓰고 살잖아. 이 중생 세계에 온다는 것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예요. 이게 중생의 업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거쳐가지고 무슨 뭐 보면 강장동물, 편형동물, 원형동물 좋게 가지고 우리까지 인간까지 영장류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수십억 년 걸린 거예요. 또 다른 또 별나라에서 진화해서 또 여기 뭐 아미노산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라? 네, 불교에서는 정진이란 말 쓰잖아요. 정진. 게으르지 뭐라?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몽환이 끊임없는 정진. 태산이 높다 아래 뭐라? 하늘 아래 뭐 이러다. 오르고 또 오르면 뭐라? 못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사시면서 도무지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고 경전을 몇 시간이나 해봐. 코끼리 비스켓트지. 코끼리 비스켓트. 몇 시간 정도나 도무지 말이지. 몇 시간 정도나 도무지 투자할 수 있냐 말이야.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공부라 도라미 타불이야. 웃긴 얘기지만 말이죠. 경찰서에 경찰 아저씨들이 전부 다 몽고하니 뭐 진짜 그 참 안타깝대. 나 정말 죄인들을 잡아서 벌을 주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신문 보니까 그런 게 나왔대. 뭐냐면 술주정뱅이가 파출소에서 막 지구대에 와서 막 술을 먹고 막 하다가 지갑을 뭐라? 지갑을 흘리고 왔던 모양이야.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많거든. 경찰 아저씨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걸 손을 댄 거지. 그냥 그러고 그
참 그러니까 희한하지. 그 지갑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술주정뱅이가 생각하니까 지갑이 없어졌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파출소 가서 행패 부린 거 생각이 나거든. 파출소 가서 달라고 난리치니까 그거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보니까 그 경찰 아저씨도 참 안타깝지. 거기 뭐가 달렸어? CCTV가 달려 있잖아. 아유 참 그냥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지. 순간 깜빡하는 거야 이게. 보통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원자들의 세계에 보면 말이죠.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잖아, 그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빛을 갖다가 프리즘을 딱 통하게 빨주노초 파나모가 되잖아. 어떻게 빨주노초 파나모가 되나? 모리스 듀렉 같은 사람이나 뭐 이런 뭐죠 보어 같은 사람들 탁월한 그런 그 과학자들이 뭐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어떻게 똑같은 빛이 나오면서 프리즘을 통하면 7가지 색깔이 되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지구가 이른바 태양 있고 수금지화 목토 철염행이잖아요. 그런 것은 궤도가 다 달라. 하나의 궤도에서 하나에 올라가고 하나의 궤도에서 하나 내려가기도 하고 튀는 거야. 이게 튀어버려. 궤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가 달라지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궤도가 한 궤도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항상 힘이 들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적어도 뭐냐면 그냥 고요히 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한 정말 하나도 빈말이 아니야 서너 시간은 앉아있을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보살님이 왜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많이 기도하고 연불도 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왜 몸과 안이 그게 잘 안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릴게. 그냥 이른바 말하면 아마추어처럼 해서 그래. 하는도 하다 말다 진짜 용맹정진이라도 말이지 한 일주일 동안 팍 밥만 먹고 그냥 탁 하다 보면 뭔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란 말을 좀 유념해 하셔야 돼. 깨달음이란 말. 이 깨달음이란 말 참 중요한 거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말은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 현대 과학하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세계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 하면 현대 과학 같은 건 뭐예요? 현대 과학 같은 건 요즘에 뭐 3D, 뭐 4D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평면에다가 입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평면에다가 입체를 만들려고 막 그 쉬워 어렵지. 그런 아이디어만 딱 내면 떼돈을 벌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면 평면이가 그냥 1차원이야. 3차원이야. 여기다 그냥 다른 차원을 막 때려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게 아이디어가 돼 돈이 막 돼버리는데 마음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100채쯤 순간에 질 수 있다 없다? 마음의 세계 질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질 수가 있지. 내 마음의 에베레스트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마음 먹은 대로 다 만들 수 있어. 이 마음의 세계는 차원의 전이가 자유자재한 겁니다. 마음의 차원의 세계가 자유자재인데 과학이 왜 문제냐? 차원의 이 전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면에다가 3차원, 4차원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죠. 이 고기 덩어리는 물질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3차원이지 그러니까 3차원을 가지고 고차원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 차원의 전이가 일어나야 돼. 차원의 전이 다른 말하면 죽어야 돼. 이 몸을 던져야 돼. 무아가 돼야 돼. 무아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 몸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 그 일주일 동안 진짜로 먹은 거 아니? 아침하고 점심만 먹고 하루 종일 참선을 시키는 거야 스님이. 국령사 올려보내서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놓고 새벽 4시부터 오로지 화두만 챙기는 거야. 방법이 있어. 다 오로지.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하면 뭔가 체득이 돼요. 아 이거로구나.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3차원의 세계만 보다. 근데 희한하잖아. 잠을 자면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잖아. 잠을 자면 선몽을 받고 미래를 봐. 차원이 다른 세계거든 이게. 그러니까 밤에 딱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한다? 안입이 설순이가 막혀버리잖아요. 3차원이 막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잠과 꿈과 죽음이 어원이 같습니다. 잠과 꿈과 어원. 제가 지난번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 불면증 걸린 사람한테 항상 그랬다. 항상 말이지. 부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러면서 잠이 들려고 그랬잖아. 잠이 잘 오더래. 부처님 만나러 갑니다. 난 부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럼 차원이 달라지니까.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게. 그래서 오늘 하루 온종일 헷갈려버린 이런 그 회로가 뭐라? 밤잠 그 잠을 일정 안에 꼭 자야 돼요. 밤잠 자는 시간 동안에 두뇌 회로도 얼마나 엉클해서 하루에 수억 어마어마한 비트의 정보를 막 그냥 보고 듣고 하느라고 들어갔는데 피곤하잖아. 그러면 딱 잠을 청하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만나러 가니까 부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불면증이 싹 가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차원의 전이 우리가 사는 3차원은 입체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지. 그지? 막 뭐 요즘에 안경 끼고 보면 뭐 입체처럼 보이는 거 입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안경 끼면 보이는 거. 그런데 그래도 그게 평면이란 말이야. 그래도 평면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 내가 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을 100채 1000채도 질 수 있어.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죽음과 통하는 단어입니다. 또 잠이라는 건 뭐라? 꿈과 통하는 거고. 이게 다 잠과 꿈과 깨달음과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통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시는 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집착하는 바 없이 정말 그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을 일으킬 때는 무슨 조건이 있잖아, 그지? 정말 부처님 나라에는 조건이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을 좋아해서 앉아 있잖아, 그지? 그 부처님께서 뭔가 다 어루만져 주셔. 잠을 안 자더라도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부처님 타박하지만 마라. 타박하지만 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왜 수행을 하라고 하니, 왜 참선하고 명상하라고 하니, 차원의 전이가 일어나. 차원이 다른 차원이 있구나. 뭔가 보이지 않는 차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체험하기만 하더라도 정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딱 돌아가시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금방 알게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러분 오도송이라는 게 있어요. 오도송. 이 스님이 몽관이 길을 가다가 화두가 이렇게 안 풀려서 난리가 그냥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추녀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갔어. 근데 뭐냐면 하도 많은데 사무쳐야 되거든. 근데 물방울이 추녀 밑으로 말이야. 초가집이 뚝 떨어진 것 딸랑한데 팍 깨쳐버린 거야. 기연이야. 깨달으면 게 기한 인연 따라서 그렇게 깨달음이 와버려. 그러니까 차게 되면 탁 열려버려.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꼭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